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오늘은 자신은 주인에게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는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 용서와 관련된 우리의 신앙적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종들과 결산을 할 때 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 한 사람이 끌려왔는데 그는 갚을 돈이 한 푼도 없는 알거지였죠.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자기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주인님, 참으시고 그 명령은 거두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빚을 다 갚겠습니다 라고 애원했다는 거죠. 주인은 그런 종이 너무 가여워서 그를 놓아주고 그의 모든 빚을 죄다 탕감해 주었죠. 그런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나가던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자 그의 목을 비틀어 잡고 빚을 당장 갚으라고 욱박질렀답니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구하기를 아까 그 종이 주인에게 한 것처럼 참아주게 내가 꼭 갚겠네라고 애원했죠. 그러나 그 종은 그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 동료를 옥에 가두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했죠. 이를 지켜본 다른 종들이 옥에 갇힌 동료를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러 바쳤죠. 그래서 하간한 주인이 그 종을 불러 이 악한 종아, 너가 간청하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너도 너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꾸짖었죠. 그러면서 하간한 주인이 감옥에 옥졸에게 그를 넘기면서 그 악한 종이 자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게 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고 경고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화폐 단위를 보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죠. 그리고 1데나리온은 근로자 하루 임금이죠. 그러니까 악한 종이 동료 종에게 빌려준 돈은 100데나리온이니까 3개월 남짓한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죠. 그러나 악한 종이 주인에게 진 빚은 1만 달란트니까 6천만 데나리온인데 이건 근로자 1인이 16만 년 넘는 기간 동안 일한 임금을 합한 엄청나게 큰 돈이죠. 16년이 아니고 16만 년이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거죠. 자신의 빚은 자신의 동료에게 빌려준 돈에 비하면 60만 배나 더 큰 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도저히 갚지 못할 엄청난 은혜인데 죄 많은 우리가 이처럼 크나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저지른 사소한 잘못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살다 보면 가끔 말도 되지 않는 일로 우리를 모함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람들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게 되는 일도 허다하죠. 그로 인한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아픔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예전의 상처가 말끔히 치유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간이 쌓여가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데도 그런 인간을 죄에서 살리시려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 일로 그걸 이유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한 원망과 미움을 줄곧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막상 용서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죠. 우리에게 부당하게 마음의 상처를 준 자에게 이젠 용서하자, 잊어버리자 하고 수없이 다짐을 해도 마음속 저 깊은 심년에 웅크리고 있는 울분과 화를 우리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쉽게 삭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미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제 혼자 마음으로는 도저히 안 되네요.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스스로 용서하지 못했던 이 못난 저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수차례 드리게 되면 정말 놀랍게도 우리 마음속에 있던 미운 감정이 서서히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좀 해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신경의 변화는 제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결코 아니죠. 우리가 원수된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바탕이 된 용서인데 이건 우리 혼자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치 않죠. 그런데 제 경험에서 보면 제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는 먼저 제 스스로 참회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제가 혹시나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은 없는지, 아니면 제가 그들처럼 그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라도 저지른 것이 없는지를 되돌아보게 되면 뉘우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은 제 혼자의 의지로 누구를 용서한 것처럼 저도 용서해 달라는 식의 give and take, 즉 대가성을 의미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기도의 말씀은 용서할 능력이 없는 제가 미워하는 그 누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제가 죄를 지은 이웃에게도 성령께서 그들이 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죠. 이처럼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느끼는 기쁨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풍랑을 만나도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때로는 적지 않은 상처를 받고 때로는 심한 피해를 보는 우리에게 사람들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시련의 거친 파도를 쉽게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랑의 지혜도 주십니다.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은혜로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지만 상황에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자신의 원수에게 그런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고 손양은 목사님의 원수 사랑의 미담을 접하면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손 목사님은 1948년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학살한 자를 살려내서 양자로 삼으셨는데 이거야말로 아무나 흉내내기 어려운 원수 사랑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던 포악한 자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던 그 지극하신 원수 사랑이 손 목사님에게도 그대로 나타난 것은 그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 계셨다는 걸 알게 합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묵상하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만 원수 말을 골똘히 생각하면 원수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건 자기 사랑, 자기 애가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이 원수로부터 아픔과 상처를 받았기에 그걸 쉽게 잊지 못하니까 정오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헤어지고 합니다. 그런 삶의 과정에서 험한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만난 숱한 사람들과 원수되는 인연을 만드는 일은 가급적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좋겠죠. 살면서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모두와 사귈 수 있고, 남을 질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질책하면 자신의 허물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과는 달리 때로는 도저히 마음으로 용서되지 않는 원수 같은 자를 불가피하게 만나게 되는 일을 겪게도 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원수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또 겪게 되는 제2, 제3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이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애써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죄 많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도 우리를 용서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